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비판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비판하지 맙시다. 사람은 천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나 교회에서의 다툼도 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여전히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는 비판받을 것이 없는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니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수 아닌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안 만들고 싶으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을 해서 책망해 줄 일이 있어요. 비판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일이지 뒤에서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하면 그 사람도 내 뒤에서 나 욕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문제로 서로 비판했는가 하면 먹는 것과 날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판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봐도 그 당시 성도들 간에 먹는 것과 날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가 시장에서 거래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고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는 쪽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쪽이 늘 부딪히는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제사 음식 가지고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제사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제사 음식 먹느냐 마느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인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 분위기가 제사는 분위기면은 이제 제사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벌써 여러분들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의견이 다르죠. 제가 오늘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 정답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정답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뭔가 하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답이 다 있냐. 먹어도 된다면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먹어도 안 된다. 이게 정답이라니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자,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음식 중에 속된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 말하는 만물도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는, 제사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재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유대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그런 부정한 음식 먹지를 않았는데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하는 그것을 그가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부정한 거, 정한 거 이 구분이 없습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 하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 자체가 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거는 또 내가 잘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정답은 먹어도 된다가 정답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르고 먹으면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거 제사 음식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순수한 그 마음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제 이런 음식을 놓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날 지키는 것을 가지고는 왜 서로 비난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과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쪽이 이렇게 부딪힌 것이죠. 나를 가지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죠.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은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런 데 보시면 주일에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 드리면 틀린 겁니까?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든가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어느 특정한 날에 굳이 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쭉 내려오던 그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은 다 똑같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도 서로 비난했고 날 지키는 것을 가지고도 서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와 비판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못할까? 이왕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주일인데 이런 날 예배 드려야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아요. 참아요 제가. 근데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막 세게 막 비난하고 책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상처받겠죠. 상처받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만 또 손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비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대로 받아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있는 그 믿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비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옆집 아이가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말 안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제들 간에도 말이죠. 형제들이 성적표를 잘 못 받아왔어요. 성적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책망을 합니까? 그 부모가 책망하죠. 형제가 책망 안 해요. 제가 성적표에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이나 내 동생이 나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공부를 못하면 누가 나를 책망했을까요?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책망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느냐. 책망은 항상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하지 내 형님조차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형제가 뭐가 좀 현찮아, 정말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비판할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비판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 날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겁니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생각은 100%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동기인데 동기가 선하다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두 그룹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날 지키는 문제로 또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동기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신학교가 탈보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방언이라든가 신유 이런 거 믿지 않는 신학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사주의, 방언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탈보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 온 한국 전도사님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사주의 쪽으로 흐르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길래 제가 그분들하고 엄청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엄청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 은사주의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방언할 것 같으면 차라리 풀러 신학교 가지 뭐더러 탈봇을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비판을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입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방언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느냐?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방언은 이미 지나간 은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뭐 심하게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그거 죽고 살기로 싸울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선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막 비난하고 공격했다면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을 지금 내가 막 공격하고 비판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비판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등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갈등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주는 포도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 그 포도주 안 주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면 식후에 포도주를 서비스로 줬어요.
레드 와인 드실래요? 화이트 와인 드실래요? 하면서 포도주를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교회 졌던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한 번씩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그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포도주를 받아서 이렇게 마시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또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충분히 잘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서 저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포도주 마시네? 술 마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거 마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마시면 돼요. 근데 누가 나를 보고 있어, 나를 아는 사람 같아, 그러면 안 먹는 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뭘 키우라고요?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제사 음식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제사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속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되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여기 있고,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히면은 결국은 서로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야,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한쪽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것이고, 한쪽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 먹어도 돼. 계속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한 사람은 먹는 쪽이고 한 사람은 안 먹는 쪽이에요. 두 사람 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으면 부딪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그래서 먹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알아야 하고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틀렸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크게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죠. 성경도 그냥 잘 모르면서 자기가 들어온 거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럼 이제 쉽게 막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항상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 엄청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전도사님들 제가 공격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폭넓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알아야 하고 생각의 크기가 좀 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비판 안 하려면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사람이 실족할 텐데요. 내가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족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함부로 비판하지 않지요. 그게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실족 안 시키려고. 내가 여러분들 자꾸만 실족시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연자매들 빼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제가 원래 본래 성향은 굉장히 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절제하는 거죠. 실족 안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 생각을 가지면 쉽게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거 싸우고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이죠. 근데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면 자기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크기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랑하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나 소신을 버려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남의 생각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신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소신하면 그거 계속 그렇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 음식 이거 부정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다 일을 하면서 제사 음식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속된 거야. 그 생각이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먹자. 이러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소신 가지고 이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은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금이 가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요. 비판하면 원수 생깁니다. 적이 늘어납니다. 원수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야지, 있는 친구까지 원수로 만드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수 안 만드는 방법은 비판 안 하고 칭찬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친구 되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늘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